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귀와 마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새겨져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여러분 보셨죠? 장식을 아름답게들 해놨는데 이 장식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도록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에서만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요즘 되면 어때요? 여러분도 달력 하나씩 뛰죠. 그러면 한 장 남죠. 그 가운데 하나는 매년 한 번씩 겪는 그 연말의 충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이제 한 해 남은 한 해를, 이제 하루 남은, 한 달 남은 하루를 생각하면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느끼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지? 머리는 점점 더 빠져가고 있고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하는 그 독백을 마음속에 주고받으며 충격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예전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한 우화는 3명의 그 견습 악마가 견습 과정을 마치기 위해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에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 마귀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그것이 많은 사람을 속이지 못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탄은 야 그것도 소용없어. 그런 식으로 아무도 속이지 못할 것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를 위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그 견습마귀가 나는 사람들에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탄은 그 세 번째 마귀에게 가라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계시기는 동안 주님께서 에이 설마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죽거나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죽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매우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상상을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상상을 안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Have you imagined this kind of thing? That you will be all lifted up?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미룰 것입니다. 저는 그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결국 미루고 맙니다. 우리가 시간이 아직 충분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안에 그분을 찾는 대신 나중에 정신 차리면 된다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특히 대강절, 즉 주님이 처음 오셨던 것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기념하면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고 지내야 합니다. 낮을 밤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가령 예를 들면 밤에 있는 잠옷을 입고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겨울을 여름으로 착각하면 그 추운 겨울에도 여름옷을 입고 다닐 건 아니겠습니까? 플로리다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겠죠. 겨울에도 역시 반팔들 입고 다니시니까 뭐 플로리다 분들은 다 정신 나간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낮에도 잠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거기다 보면은 제가 오래전에 버플로 뉴욕 갔더니 거기는 그 추운데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When I went to Buffalo a long time ago, some folks, they were still wearing short sleeves. So they were crazy.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슨 옷을 입든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이 없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시기를 알고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쟁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그날의 날씨가 흐릴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햇볕이 들 것인지 바람이 불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날의 날씨에 따라 입는 옷도 다르고 준비하는 물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잠자는 시대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의 오실 때가 더욱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와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의 상황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 아마 세계사를 통해서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로마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이죠. 가정이 붕괴되었었고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빛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려면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시기가 어떠한가를 잘 분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경이 정의한 결혼을 재정의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로 수많은 재앙들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정이 붕괴되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는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 종말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연합감리의 교단이 분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교회가 연합감리로부터 분리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동성애는 성서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도 인정하고자 하기에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문제지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For me, not the homosexuals are the problem. The problem with me is the homosexuality. The homosexuals, they also need God's grace as well.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혼에 대한 비성서적 정의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혼은 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이성이 되든 동성이 되든 상관없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큰 문제가 되기에 저 역시 교단을 탈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깨어나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기에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어두움에서 깨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영혼으로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연약하여 이 땅에서 쇠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되는데 이는 몸이 영화롭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3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참으로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깊은 밤이 지난 후에 새벽이 찾아오듯이 주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지난 후에 영광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벗어야 할 어두움의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첫째는 단정히 행하라고 합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녁마다 어떤 모임을 가지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쾌락적인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방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셋째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되고 죄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므로 더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데, Paul also said, do not get drunk, which is debauchery, bu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근데 왜 성령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를 했을까요? Why did he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getting drunk and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술 마실 때 처음에는 제가 조절할 수 있죠. I can control, 그렇죠? When you first drink, you can control yourself. But as you drink more and more, who controls? Who's in control? The alcohol. The drunkenness will control you.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술을 마시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가는데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한 것입니다. Because Paul knew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in control. So that's why he made that comparison. We nee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or us to be in control by the Holy Spirit. 넷째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은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음란이란 한 몸인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부도덕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영과 몸과 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쟁투는 다투거나 논쟁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쟁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기는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죄에 대한 강한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움은 분노라는 죄를 낳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어두움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기와 질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 다툼에 숨겨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으로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또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This is the sanctificatio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체가 원하는 죄와 자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죄를 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00년 전 말씀이지만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나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절기를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깨달아야 하게 됐습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이웃을 열심히 행복하게 신나게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